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28강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그 부분을 한 중인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죄를 어떻게 사하여 줄 수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죄를 무엇을 죄라고 했느냐 하고 보고 또 그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있었죠.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 죄란 무엇인가 라는 걸 정의한 게 있고요. 또 그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대인하고 세례 요한이. 자, 그러면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 세 가지 죄를 규정했습니다. 세 가지 죄입니다. 첫째,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게 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었죠. 그게 이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도 율법은 죄로 보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로 보았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14장 3, 4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랬습니다. 이 원래 헤로디아는 이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또 이거 원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이제 2세, 3세 헤롯, 2세 헤롯이에요. 이 헤롯과 빌립 사이는 또 형제지간이었어요. 요게 형이고 요게 동생이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헤로디아가 이제 그 빌립의 아내였죠. 근데 헤롯이 로마에 왔을 때 헤로디아랑 관계를 해서 이제 빌립과 헤로디아는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것이 되죠. 요한을 잡아서 결백하여 옥에 가두었어요. 그 일 때문에. 왜냐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한테 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하는 말하되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십계명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이제 그걸로 했습니다. 계명에 맞춰서. 자,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로 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죄가 뭐냐 하면은 탐진치, 그러면은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이것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죄로 보았습니다. 죄입니다. 근데 맑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욕심 있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이것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비틀린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낙타 털옷, 이게 안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이 가죽띠도 굉장히 전략형이지 않습니까? 안 갈아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도 메뚜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막에서 노는 메뚜기인데 그걸 잡아서 석청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금욕이에요. 이 금욕 생활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스라엘 그 이제 유대교파 중에서 그 보면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전략하고 금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 에세네파들 집단을 이루고 이렇게 금욕하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략하기 위해서, 금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하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지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지주의요.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의 금욕주의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그래서 유대 사람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유대 안에 있는데, 이 말은 이건 성직자 계통이고요.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은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골수 유대교인이고, 요 온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골수 종교 신앙 지도자나 일반 그 백성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 죄를 자복했다는 건 참회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참회.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죄를 해서 동물을 죽여서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는 속죄죄를 했어요. 속건죄 같은 거요. 대속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세례 요한은 자기 죄를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일 수도 있고, 요단강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강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심판, 그것 가지고 지옥 가고 천당 간다 그랬거든요. 여기 심판의 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으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심판을 할 때 죄를 사함받는 것은 동물로 다 대속하는 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세례로 이야기를 해 줬다는 얘기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을 어긴 죄를 대속하는, 동물로 대속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속죄죄를 죄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사람의 죄를 동물들이 대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봤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SNF파들은 이거 속죄죄 제사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세례 요한이 잘라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없앰으로써 마음에 회개해라 하고 마음으로 방향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속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마음속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이라 그랬죠.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이 독사는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자식들아 이래요. 여호와는 이 실질적인 삶, 육적인 삶을 주관하는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임박한 진노는 이 대속하는 것, 물건이나 소나 이걸로 대속하는 것으로서 자기네 죄를 다 사함받아라고 하더냐 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걸 깠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참여하는 거죠. 소양 염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그 밑에 내려오는 12지파라는 걸로 있고, 걔네들이 여기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대속제물, 이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킬 수 있다. 이 돌멩이들도 하나님은 딱 들어서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밑에는 12지파로 내려가는 이런 우월주의 같은 것, 이런 이상한 것은 이제 거절한 거죠.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죄 사함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어떻게 죄를 사함 받을까? 율법을 어긴 죄 처음이죠. 이건 대속죄의 죄사를 중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속죄의 제사를 중지시키고 마음으로 회개하라.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을 너무 좋아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요단강은 심판의 신앙이에요. 그 요단강 부근의 각 처로 가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리지 말고 죄를 참회해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를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드리지 말고 스스로가 참회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선호하게 됐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은 참회하라도 되지만 돌려라. 어디서? 대속죄에서 바로 마음의 참회로 돌려라.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에서 예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려라. 이 얘기인데 아직 그 예수님이 거기까지 말씀 안 했고, 여기 세례 요한은 요 회개까지로 방향을 틀렸습니다. 다시 보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죄라고 했잖아. 그죠? 이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이 sin이라는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만 알은 거예요. 요걸 여호와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천국은 가드의 킹덤이잖아요. 그죠? 가드의 킹덤. 하느님의 그 천국이에요. 왕국이에요. 이쪽으로 돌려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에서 가드, 하나님으로 돌려라. 즉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부터 창세기 1장 전체 쪽으로 돌려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보시, 지게, 인욕의 생활이에요. 아까 그 SNF하는 금욕 생활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베푸는 거예요. 지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보시, 지게, 인욕의 생활을 선행이에요. 이게 좋은 행동이에요. 그 이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교회에 가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간다 이렇게 되죠. 네,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행위는 믿음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과 행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구원 못 받고 온리 믿음이다. 그러면 이건 양쪽 다 절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죄와 가르침을 가서 보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선행하는 생활이에요. 선행으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여기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세배를 받을 때 무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 선행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요. 세례 요한이 필요한 이웃에게 보시하라, 사랑해라, 나누어 줘라, 봉사해라 그랬어요. 내가 이웃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보시하라. 그따 갖다 사랑으로 나누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잖아요. 선한 생활이거든요. 다음에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것도 선행이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먹을 것이 있는데 썩어서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은 두 개 갖고 한 개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다 사랑으로 베풀어 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행위를 선하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보시 또는 그 봉사 이런 거를 해줘라 라는 게 두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군인들이 또 와가지고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화도 잘 내고 이렇게 돼서 탐진칠에 인욕하라 했었는데 군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욕심이죠? 탐진치예요. 강탈하지 말라. 군인들은 힘이 있으니까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래서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치. 받는 급료로 만족할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만큼 급료가 주어진다는 것,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어서 몰라요. 자기가 적은 줄 압니다. 자기의 노력이 더 비싸게 치어야 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강탈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탐진치 이런 거를 관계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아니하라 이런 얘기예요. 즉 좋은 선한 생활을 해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선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그 교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탐진치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의 가르침과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Holy Ghost인데, 이것도 물론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Ghost예요. Holy Ghost.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Holy Spirit이에요. S-P-R-I-T 이렇게. 이게 대문자입니다. 이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Holy Spirit, 예수님이 주시는 건 Holy Ghost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 Holy Ghost가 육체로 왔을 때는 Cardinal이라고 하는 그걸 써요. Flesh라고 쓰지 않고 Cardinal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홀리 고스트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줄 텐데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행위에다가 플러스 홀리 고스트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다음 예수님이 죄란 무엇이고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데 갔을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거 홀리 고스트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선한 행위 플러스 홀리 고스트 이거를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자, 그럼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즉 선한 생활을 하라, 선한 행위를 하라라는 게 물세례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성령 세례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 물로 선한 행위고 성령을 주는 것은 뭔가 그러면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같이 하라.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아둬라. 이걸 얘기하시는데 그때 가면은 아주 명쾌하게 이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와서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요, 전에 그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갈릴리 그러면은요, 이게 바퀴예요. 바퀴. 그 레볼루션 하면 혁명이에요. 나사렛 하면 스프라우트 해가지고 이게 새싹이에요, 순.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합치면은 뭐냐면 혁명에 대한 새싹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 갖고 대속죄로 갖고 벗어난다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아니다 라고 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해라. 이게 혁명인 거예요. 이 혁명은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법, 죄와 구원의 방법이 이거로 완전히 다르다. 지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르다고 하는 뜻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이 다른 것으로부터 와서 요단강,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저지먼트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우리는 죽으면 심판받는다고 했죠. 너무 겁나잖아요. 그런데 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혁명하려고 왔어요. 갈릴리니까 이게 혁명으로부터 새로 나오는 이 말씀, 새로 나오는 가르침, 이거를 가지고 이 요단강이나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요한을 통해서 그걸 발생하고 있다. 이제 지금 요단강에서 이 심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알고 있는 심판, 그래서 지옥, 천당, 뭐 이런 거 가는 거,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물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그걸 주장했으니까. 근데 이걸 요한한테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말은 들어라. 즉 일상생활은 아주 선하게 사는 게 옳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은, 이 물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요? 선한 행위. 행위가 선해야 돼요. 선한 행위. 그 다음에 플러스 성령. 이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자, 요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갖추었어요. 다음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그래, 요단강 건너간 거예요. 심판 안 받고도 여기에 있는 새로운 말씀, 선한 행위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예수님의 성령, 이걸 받으면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벌써. 건너간 베다니, 이 베다니라고 하는 신뢰의 집이라고 그래요. 뜻이 베다니가 신뢰의 집인데,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서로 신뢰하니까 신뢰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에 깊은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이튿날이에요. 요 이튿날은 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그냥 다음날, 이건 우리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안드레아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안드레아는 누구의 제자였느냐 하면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냥 이름만 알아요. 근데 다른 무명의 제자, 이게 자기 자신인데 이때 그때 같이 내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 없는 제자와 다른 사람하고 안드레 같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많이 지고 있는 삶에서 오는 거죠. 삶에서 오는 죄가 세상 삶이기도 해요. 요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짐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 죄를 다 이렇게 지고 가는데 그 진 죄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어야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고통을 심한 데서 쉽게 편안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그 방법은,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죄를 없애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방법, 이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지출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요건 다음 장에서 기대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내라고 하는 건 세례 요한이죠.
나보다 지위가 높고 그런다. 지위가 높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신 분이기 때문에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은 어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쭉 존재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되신 예수님은 당연히 창세기 2장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창세기 1장의 지위가 높죠. 영적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창세기 2장은 뒤에 했고 창세기 1장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그러면 심판이라 그랬죠? 부근까지예요. 부근. 그러니까 각 처에 다니면서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소, 염소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회개 쪽으로 턴하라. 여호와는 소, 염소, 뭐 비둘기 이런 거 맨날 물질적인 걸로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마음에서 회개하라 이 말은 가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랬으니까 요건 모세가 준 거죠. 십계명. 그 율법을 어긴 죄를 사하려면은 이 소나 염소나 이런 물질적인 걸로 남의 생명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죄로부터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이 죄는 s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in인데 이 sin은 양심의 죄예요. 양심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만이 죄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평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마음이 중요해.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겁박하고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거 하려고 결국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을 가지고 배워나가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얻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입니다. 다 이 가까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자기는 뭐냐? 선한 행위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홀리 고스트로 성령으로서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또 다른 성령의 말씀을 즉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다음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그냥 윤리적인 말씀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의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그 성령을 주시는 그런 걸 하게 되니까 가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곧 오셨느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세례 요한은 생활을 바로 해라, 반듯하게 해라, 의로운 생활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데다가 플러스 예수님의 회개, 이 회개, 예수님의 세례, 마음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방법이다라는 걸 얘기하였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무섭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로서의 완벽한 아버지예요. 이렇게 사랑과 자애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내게 주신 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갖다 보냈잖아요.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 있는 곳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겠죠. 거기에 와서 함께 있어갖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2장에 보면은 말씀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요렇게 두 분이 계시는 이런 거예요.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내내 같이 힘을 합쳐서 창세기 1장 영적인 킹덤
그 스피리추얼 킹덤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때 이 말씀의 영광을 앞에 서서 하라 그랬잖아요. 하셨어요. 그 영광을 그들도, 누가? 자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와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즉 모든 제자들은 이 창세기 1장으로 건너와서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곳은 창세기 1장이다 라고 하는 걸 제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 하시는 역할, 그거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볼게요. 그 다음, 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디서? 창세기 1장에서. 자, 똑같죠? 다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너희는 다스려라 그랬어요. 우리 가서 일하라가 아니라, 자, 영생을 주시는 곳이니까 역시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냥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분이 주시는 솔리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라.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것,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자,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에서 보면 요한은 죄의 대속을 위한 동물 속죄제는 율법에서, 마음속으로 동물 속죄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율법입니다. 그게. 근데 마음속에 진정한 참회 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회개는 여호와에서 가드 쪽으로 돌려라 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사실을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홀리 고스트는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고, 자, 이 홀리 고스트가 들어가 있는 몸은 플래시가 아니고 카디날이라고 그래요. 카디날, 요게 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사후 심판론과는 다르죠.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천국에 대한 지혜를 많이 구하려고 하고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고,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이 영지주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공격을 해요. 이런 것도 있냐고. 근데 이거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도마복음은 영지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아주 정하신 그런 말씀인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우리 강의할 때 이 도마복음의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세례 요한은 SNF파인데 정확한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개선하고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에 가까운 쪽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SNF파 그 파의 이론이었어요. 이해가 좀 쉽겠습니까? 다음에 그 예수님의 죄에 대한 문제와 죄사함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흩어놨어요. 그거를 전부 몰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강의는 예수님이 가르친 죄와 죄 사함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다른 걸 알게 되면은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말 좋은 거듭남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